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아니냐, 그거 정신승리 아니냐, 뭐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감사한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감사하니까 실제로 뇌가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화되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해요. 세상은 그것을 조롱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침묵하죠. 항상 이런 패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 쓰임 받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쓰임 받겠네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 없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 중에 클론의 강원래 씨가 있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이 노래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20몇 년 전에 불법 유턴하는 차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죠. 여러분, 가수로 성장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기간을 다 극복을 하고 이제 가수로서 꽃을 막 피우려고 할 때 하반신 마비가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5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요. 그것이 잘못됐는지 느닷없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결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고 그분이 세운 회사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하고 딱 똑같죠? 내가 가수로서 이런 비전을 이루리라, 내가 사업해서 이런 비전을 이루리라, 얼마나 많은 꿈을 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어렵게 회사를 세웠죠. 이제 막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로 막 성장하고 있을 그때 암으로 죽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내일의 성공, 내일의 평강, 내일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사실 예측하기도 힘들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요, 세상이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해요. 문화가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삶의 모양이 다 바뀌고 있어요.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예측 불허예요. 이번에 로잔 대회에 참여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이제 오후 시간은 소그룹 모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백 명씩 모여 소그룹 모임을 갖고 그 몇백 명들이 이제 한 테이블에 6명씩 앉아서 서로 주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특별히 소그룹 모임 중에 도시 선교라는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가 어디냐? 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문화를 즐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가치관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개척교회라고 해요. 어떤 도시인들의 영적인 니드에 포커스가 맞춰진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설립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개척하는 것. 플랜팅 처치.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소그룹 모임에 함께했던 미국 텍사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교회들은 대부분 렌팅 처치라고 합니다. 렌팅 처치라는 건 뭐냐면 임대료를 내는 교회, 즉 우리식으로 하면 삼각교회죠. 근데 미국은 주로 이제 영화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학교를 임대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렌팅 처치, 삼각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5년 안에 68%, 즉 대략 70%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안에 95%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몇 퍼센트 남는 거예요? 5%만 남는 거예요. 100개가 렌팅 처치하면 5개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시골 교회는 목회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삼각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시골 지역에서 목사님 청빙이 오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설립했던 그 삼각교회, 설립자가 떠난 삼각교회는 인원수가 1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이 99.5% 이상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5년을 버틸 수 있었고 10년을 버틸 수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해체되고 이 렌팅 처치, 삼각교회들이 사라지는 소멸의 속도가 1년, 2년으로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헌신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비록 렌팅 처치지만 버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이 소멸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1년, 2년 안에 삼각교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선교에 큰 장애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게 와닿는 메시지인 거예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코로나 팬데믹이 올 줄 알았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로잔 대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제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야, 이 찬양 집회 하시는 분은 한국 사람인데요. 아마 교포 같아요. 영어도 잘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데 꼭 다윗 같았어요. 막 그래서 5,000명의 그 외국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보고만. 근데 그때 이상하게 리스닝 컴프레션이 더 잘 되더라고요. 막 하여튼 막 은혜가 막 됐는데 갑자기 이 음향이 꺼진 거예요. 퍽 하고 나간 거예요. 팍 꺼진 거예요. 난리 났죠. 그래서 막 기술진들이 올라가서 막 뭐 점검하고 이제 찬양하다 말고요. 이제 이 음향을 살려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그쪽 방향이 좀 남미 사람들이 많은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목사님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부터 한 200~300명의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점점점 퍼져갔고요. 나중에는 5,000명이요. 음악 없이 그냥 찬양 불렀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엄청 막 웅장해요. 확 움직이는데요. 거의 아카펠라 같은 느낌? 확 울리더라고요. 이 찬양을 그냥 부르대요. 가사도 다 알더라고요. 전부 다. 뭐냐면 이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고 이거 뭔지 알죠? 뭐예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외국 분들은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주구장창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걸요 쫙 5,000명이 부르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야, 진짜 그거 막 찬양 부르는데요. 옆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손을 들고 눈물을 전쟁 중이잖아요. 뚝뚝 흘리면서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그분 보는데 찡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이크가 중간에 꺼질 거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갑작스러운 위기, 갑작스러운 문제, 바로 그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일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생각과 기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